신나는 성경 탐험 14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무엇을 함께 공부할까요? 먼저 말씀 한 절 보고 오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민수기 15장 41절 말씀. 아멘. 우리는 오늘까지 14번의 시간 동안 구약 성경의 처음 5권의 책 중에 민수기까지 달려왔는데요. 아마 오늘 민수기를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는 신명기로 넘어가면서 모세오경의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오늘은 민수기에 나타나는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훑어보고 뒷부분의 내용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수기는 장소에 따라서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10장 10절까지의 이야기는 시내산에서 일어난 사건들, 또 10장 11절부터 21장까지의 이야기는 시내산에서 모압까지 광야의 생활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지막 22장에서 36장까지는 모압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조금 자세히 살펴보았던 시내산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이 집중적으로 그려져 있는 민수기 1장에서 10장 10절까지의 이야기는 먼저는 인구 조사를 하는 부분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때 인구를 조사하는 것은 그저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가 하는 호구 조사의 차원이 아니라 전투를 준비하는 출정 준비를 위한 인구의 수를 계수하는 그러한 계산이었다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애굽에 들어갔던 야곱의 자손들이 70여 명 정도였다면 지금 이제 계수를 했을 때 당시에는 60만 명이라는 남자들이 장정들이 있다는 걸 보았을 때 아무래도 여자와 아이들의 숫자까지 합치면 200만 명이 훨씬 더 넘는 숫자로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지요. 이제 이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계시는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늘어나게 하겠다 하는 것들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었고요. 특별히 이 장면에서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그 모든 것들, 특별히 시내산에서의 출정을 준비하는 그 모든 것들에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부각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행군이 진행되는 순서와 이스라엘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제 광야를 넘어와서 진을 치고 생활하는, 잠시 머무르는 그 시간들 속에서 진의 모양을 살펴보았을 때 특히나 더욱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행군의 순서는 언약궤를 제일 앞에 두고 유다 지파, 그리고 성막, 르우벤 지파, 성물, 에브라임 지파, 이 순서대로 행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즉 군사들의 진의 가장 초입 부분에 언약궤가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뿐만이 아니라 진을 치고 나서 그 머무르는 모양을 보면 진의 중앙에 성막이 존재하고 있고요. 성막 주변을 레위 지파가 둘러서 싸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고대 사회의 군대 정비들의 모양들을 살펴보았을 때 이 모양은 과연 누가 이 전쟁의, 이 진의 주인인가 하는 것을 더욱더 잘 드러내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행군의 순서와 진의 모양을 따라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 장면이 바로 민수기의 초입 부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바로 지금부터 시작되는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이 바로 하나님의 전쟁이시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지요.
자, 이렇게 시작된 광야의 생활인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시내산에서 출발한 이 광야의 생활에서 그닥 성공적인 광야 생활을 하지를 못합니다. 군사로서의 행군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전쟁이 시작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시작부터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을 제기하게 되는데요. 만나와 메추라기 말고 또 다른 고기를 달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애굽에서의 시절이 좋았는데라고 말하면서 급기야 이제 가데스 바네아 지역에 이르러서는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외침까지 하게 되는 거지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아직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출애굽의 1세대들이 아직까지 자신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지 못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고요. 이것을 하나님은 반역의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반역의 죄를 일으킨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란 광야에서 38년 동안 출애굽 1세대들이 갇히는 죄의 결과를 벌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사실 반역의 죄는 죽음으로써 갚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전멸시키진 않으시고요.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 그래서 이제 그들이 다 생명을 다하기까지 백성들이 38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게 되는 것, 그것으로 대체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사랑하셔서 기회들을 주신 것이라고 볼 수 있지요. 이 시기가 38년이나 됨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 대해서는 성경의 기록이 거의 없지요. 이 38년의 시간에 대해서 성경은 그저 3-4장 정도의 짧은 이야기로 마무리를 짓고 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목적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들에게 예표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반증하는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제 민수기 13장에서 14장에 이르면 1차 정복전쟁이 실패하는 것들에 대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을 파송했는데 모세의 그 파송에도 불구하고 정탐꾼들은 대체로 이제 겁을 먹고 저들이 너무나도 크더라 하면서 부정적인 보도를 하고야 말지요. 근데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백성들의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망하시고 결국은 이제 남쪽으로부터 정복 전쟁을 하려고 했을 때에 방해하는 세력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 정복전쟁에는 실패하고야 말게 되는 것이지요. 1차 정복전쟁에는 실패를 했지만 민수기에서 특별히 이 부분을 읽을 때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은 이제 이 장면들, 1차 정복전쟁들을 실패하는 이 장면들 즈음에서 또 그 장면들 앞뒤 장면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놋뱀 이야기 사건도 이 즈음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사실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평불만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시는데요.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지요. 그것을 바로 우리는 청종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 이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히 다른 것들을 요청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것, 그것 하나를 이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그것 하나에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전부였던 것인데 그 전부를 실패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이제 2차 정복전쟁이 시작이 되는데요. 남쪽으로부터 원정을 시작하려고 했었지만 에돔이 방해를 하게 되고 에돔이 이제 자기의 나라를 지나가지 못하게 막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모압으로 돌아서 들어가는 전쟁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여러 전쟁들이 일어나고 그 지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쟁으로
이겨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나안 지역에 소문이 나게 됩니다. 대단한 사람들이 전쟁을 하고 있다, 쳐들어왔다, 이렇게 되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승리의 가도를 막 달리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시기와 질투를 받게도 되고요. 그것이 결국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거짓 예언자들에게 사주해서 저주를 받도록 만드는 그러한 일들까지 경험하게 되는 순간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발람의 사건이지요. 가나안의 저주 부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입을 막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뒷부분의 모압에서의 사건들을 살펴보면 다시 한 번 더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음을 당한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인구조사를 하는 장면이 나타나는데요. 출애굽 1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 다시 한번 인구조사를 했을 때 여전히 장정 60만의 숫자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인구들의 누수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신 성취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구조사까지 끝이 나자 아직까지 가나안 점령이 완료가 되지 않았는데도 지역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민수기의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약속을 성취하려 하시는가, 반드시 확실히 꼭 하나님은 내가 이 언약의 일들을 이루고야 말 것이다 하는 것들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백성들이 끊임없이 불평하고 실패해도 말이죠. 이렇게 민수기의 이야기들을 쭉 살펴보면서 우리는 광야 생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순간에 성막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또 만나와 메추라기 같은 광야의 식탁으로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고요. 또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보다 먼저 가지 않으신 적이 없으셨던, 항상 이스라엘을 위해서 준비하셨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출애굽의 모든 과정들, 특별히 광야 생활의 38년의 그 어려운 시간들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내 주시기 위해서, 또 성실하시게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되시는가 하는 것을 드러내시는 모든 전 과정이 하나님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강조하는 순간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민수기의 사건들을 통해서, 민수기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처음 말씀 성경 탐험 시작할 때 함께 읽었던 말씀 기억하시나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라고 시작했던 이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기 위한 그 모든 과정들을 광야의 40년의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 내셨던 것이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민수기 사건들을 통해 우리가 기억하고 따라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라는 것이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시면 이루어진다는 믿음의 확신. 바로 그것이 주의 말씀을 듣는 청종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민수기의 이야기들을 마무리 지었고요. 이제 우리 다음 주부터는 신명기에서 만나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이야기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들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당부하는, 이제 가나안으로 넘어가서 실제로 정복 전쟁을 하고 살아야 하는 백성들에게 모세가
모세가 당부하는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어떻게 모세가 백성들에게 당부하는지, 그리고 그 모세의 당부의 이야기들이 어떻게 신학화되어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달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기도문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